부활의 감격을 나누는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입니다. 성전의 첫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셨으며 마침내 이루신 사건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몇 번이고 얘기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당하셨으며 부활은 정말로 이루어져서 주님은 만인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의 믿음의 근간이요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죽으신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는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앞서서 도우며 헌신한 것이 누구입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생명을 놓고 함께하는 선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 안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날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교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소망도 희망도 주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만이 참 믿음의 종교임, 참 믿음의 구원의 종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미 사회는 코로나의 문제가 있기 전에 오직 교회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해 온갖 평가를 더하고 독선전이며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놓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세상의 그러한 면을 오늘날 더욱 부추겼을 뿐입니다.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비판하고 갖가지 언어 폭력으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계에는 각각의 종교가 있고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왜 우리의 것만 참이며 왜 우리의 것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포용하며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세상의 민낯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좌정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자가 할 일입니다. 구원자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뿐 아니라 큰 믿음의 도전이 있으셔서 지나가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있었던 매년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그 부활이 내게 감격과 감동의 이유가 되며 내가 살아갈 신앙의 기준이 되는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만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믿어지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확신하지 못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다라는 그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주일날 원근각처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때에 마음이 아닌 머리로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하지만 그 고백이 정말로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기도의 첫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구름을 거쳐내고 그리고 우리 조금 속에 있는 의심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씻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째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소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몇 번이고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제자는, 가족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과 그것이 실천되리라고 하는 깊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낙심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에 대한 깊은 실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나 지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오늘 우리와 같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11절에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13절의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복음 기자가 4개의 복음서로 기록하였지만 그들 역시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서 자기들의 기록마저도 모순되고 상치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건만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 역시 설명될 수 없는 주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나 지성으로 전한 것이 아니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빛을 쬐고 있다고 해서 태양빛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 가운데 다시금 내 안의 믿음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신실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이 능력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 뒤에 있는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빈 무덤을 향했던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는 그것이 무서워서 어디에도 그것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묘지를 덮을 돌을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걱정만으로 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빈 무덤은 그들에게 증거가 아닌 당황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들을 만나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알려줄 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처음 올 때에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관계일 수도
또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도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성전에 들어서서도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려 하기보다는 내가 걱정하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주님을 부르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일단 교회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미신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호회 활동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을 투자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의 현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갈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 가지 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과 전쟁과 기아, 고통을 놓고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실패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그 생명 앞에 성도들은 주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만방에 퍼지고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절망이 이 세상에, 질병이 이 세상에 절망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믿음이 생긴 이들은 또 다른 예수 만난 이들을 나타나게 하고, 예수 만난 이들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 능력의 선의 순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있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남에서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심판하셨던 빌라도나 그를 그 궁지에 몰아두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시장바닥으로 가신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신들의 갈 곳을 잃고 방황하여 그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했던 그 상처의 베드로, 오늘 그를 주님은 언급하시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서 읽어보면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오늘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시련 앞에 오직 주님만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했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그 허물을 느끼고 살아간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럴 때 다가오십니다. 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의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단 좋은 대학에 붙기만 하면 안전된 삶을 보장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대학도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죠. 직장을 들어가도 그 가운데 결혼을 해도 그때부터가 더 문제라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한번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따뜻함을 우리가 몇 번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면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도 끝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신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늘 당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한두 번 주님의 역사를 맛본 이들이 오히려 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점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차근차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다시 만나실 뿐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 그 이름의 소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버지시여, 주님이 사망에 이기셨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연약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이 강건하게 서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게 하시되 어떤 유혹과 믿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기쁨을 가득 맛보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 되사 그를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선하는 것과 감사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부활주일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사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